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의 손가락에서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나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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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이같이 사납하는 자식으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다. 그때 내가 말하며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정하고 거기에서 존나 흰 숯을 흘러가니 마치고 얘기하더라. 같이 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하였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라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시리아 역사적으로 좀 큰 나라들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겠죠. 아시리아가 이렇게 거의 조그맣게 작게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원래는 여기까지 이제 다 아시리아가 다 잠식을 하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애굽 다음에 거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옛날 시대의 강국 그러면은 이집트,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다음 아시리아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6가지 정도를 외워보시면 성경에서 나오는 나라들입니다. 요 아시리아가 회개하라고 이런 아시리아가 사악한 나라죠.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하냐면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군인들이 일부러 이렇게 머리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행진을 할 때 상대방을 죽여서 이렇게 머리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잘라서. 그러면 상대방 저쪽에서 보는 적군들이 공포를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아시리아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게 되죠. 그 선지자의 이름은 요나였죠. 요나가 여기서 메시지를 전했고 두 번째로 나움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남쪽 유태인들까지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숨통이 막 조여오는 거죠. 이들이 결국 유다를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잘 안 먹히네. 뭐 잡고 있나요? 안 꽂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사야 이름이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요거를 반으로 뚝 잡습니다. 이샤 그러면은 그가 구원한다.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그가 구원하신다. 여호와 그가 구원하신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뜻은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다가 어떻게 읽으시나요? 아이제야 이렇게 읽죠. 아이제야 이 이름도 미국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이름들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에서 아이제야라는 이름도 많이 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을 그들이 나를 모욕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무려 50년 동안 활동을 합니다. 50년 동안 대단하죠. 우시야 왕, 요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르기까지 4명의 왕들 동안 예언하는데 무려 50년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 예언자라고 부르죠. 선지자, 예언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뭐 미래를 다 말할 것 같지만 성경을 다 분석을 해보면 사실상 예언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뭐 연구를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 10% 정도만 예언이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가만 분석을 해보면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보기엔 다 미래에 벌어질 것 같아서 다 무서운데 사실상 10%밖에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나머지 90%는 다 있었던 일이거나 현재이거나 그렇습니다. 예언서들은 상당수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서 지금 야단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과거에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고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미래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서의 보통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마디가 이겁니다. 1장 2절부터 통렬하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게 뭐가 될까요? 잘 보십시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재판정,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은 배심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고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은 피고로 소환되어 있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이사야는 그들을 고소한 고소자가 됩니다. 그래서 외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 한번 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고소자 입장도 됩니다. 재판장이시기도 합니다만 고소자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버렸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부모님들 참 서럽습니다. 애들 다 키워놨는데 자식들 다 키워놨더니 자식들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찾아오지도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생일날도 안 갑니다. 그죠? 생일날 간지도 아득하고 막 이렇습니다. 서럽습니다. 부모들도 참 고발하고 싶으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키워놨는데. 자, 근데 그게 10년 동안 안 찾아뵙다면, 20년 동안 안 찾아뵙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게 있죠.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부모가 재산이 많아요. 부모가 재산이 많은데 30년 동안 안 찾아왔어요. 근데 소식 들으니까 지 혼자 잘 살고 있대. 마누라하고 잘 살고 있대. 그것도 어디 사냐고 봤더니 옆 동네 살아요. 옆 동네 사는데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와요. 왼수진 일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줄 거 다 주고 김치 만들어주고 다 했어요. 근데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재산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다 베풀어 줬는데 그 이야기는 뭐 5장에도 나와요. 포도원 이야기처럼 해서 아주 그냥 이해하기 쉽게끔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대단한 작가입니다. 뛰어난 작가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궁중서기관으로 근무한 고위관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체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연속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거면 좀 이해하기 더 쉬웠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고급 문체를 사용한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너희도 잘 들어봐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자식을 열심히 키웠는데 이것들이 몇백 년 동안 찾아오지 않아.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할래? 너희가 사이에서 한번 판단해봐라 이겁니다. 자, 이사야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 왕이 주변에 내가 먼저 주께서 노비를 기울다야 하셨는데 그의 자가 선수들의 가까이고 서랍들이 모시고서는 각기 여성나리가 있어서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우시아. 왜 우시아를 거론했을까? 우시아를 좀 발음상을 하면 우찌아입니다.
우시야가 52년을 다스렸습니다. 52년을 다스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엄청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강국 군사력도 강했고 경제도 번영해서 굉장히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52년간 다스리다 죽었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공허할 거야. 아마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어찌해야 돼야? 어찌야 그랬을 거예요. 어찌해야 되지 하고. 우찌야 요담의 대통령이 그 왕이 된 사람이 누굴까요? 우찌야 다음으로 요담이에요. 우찌야 다음에 요담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왕이 된 사람이 요담이 됐어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저 위대한 왕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지?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죽었을 때 그 TV에서 그 나왔을 때 사람들 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나라 큰일 났다. 빨갱이들한테 다 먹혔다. 뭐 그 옛날 분들 그런 생각하고 비슷한 거죠.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나라가 큰일 났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성전의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셨습니다. 아주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얼마나 길었느냐면 옷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보통 옛날 임금들은 옷이 짧은가요? 길은가요? 황제들 옷이 어떻습니까? 옛날 왕비들 보면 옷자락이 저 끝까지 가잖아요. 막 따라오잖아요. 황제들 옷을 잡고 막 쫓아가야 되잖아요. 서너 명이. 지금도 결혼식 때 그거예요. 그 결혼식 때 왜 두 명이 막 쫓아다니면서 막 옷 정리를 해줘요. 막 웨딩드레스. 근데 옛날에는 더 심했던 거죠. 서너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옷 정리를 해줘야 됐어요. 막 옷 들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10명이 막 옷을 들고 가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근데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었고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2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스랍천사. 스랍천사는 보통 천사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가 없는 천사들이 보통 여기로 많이 옵니다.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천상에 있는 천사들,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은 날개가 있습니다. 근데 날개가 많을수록 레벨이 높습니다. 날개 둘 달리기 좀 레벨이 낮고요. 날개가 6개 정도 되면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가장 강력한 그 천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그 스랍 천사들이 보니까 스랍 천사들이 독특한 행태를 하고 있어요. 날개가 무려 6개인데 2날개로다가 얼굴을 이렇게 가립니다. 2날개로다가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2날개로다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왜 얼굴을 가릴까요? 발도 가리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천사조차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조차도. 천사 그러면 영적인 존재잖아요. 신비하고 영적인 그 존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하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순결함에 정결함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자기 발을 가리고 자기 얼굴을 가려야 될 정도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그랬죠.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안 된다. 왜? 부정하니까 죽는다. 더러우니까 죽는다. 이거 우리는. 자, 두 번째로 이 천사들이 찬양을 했더니 막 문지방이 막 흔들립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도대체 이 의미가 뭘까요? 왜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줬을까요? 진짜 이러지는 않겠죠. 천국에 가면 비슷할 수는 있어도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이런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이 환상의 의미는 바로 온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시야 왕을 믿고 의지했는데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우리들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명백한 환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들에게 기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면서 대통령이 뽑힐 때마다 지지율이 보면 대통령 되자마자 지지율 보시죠. 다 80, 90% 안 된 대통령들이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어땠습니까? 4분이 감옥에 가셨고 4분이 쫓겨나셨고 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12명 중에 2명만 멀쩡하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만 그나마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은 것도 아니라 욕도 바가지로 드시셨고. 그런데 왜 기대를 계속 걸을까요? 우리들은. 그것도 네 편 내 편 갈라져서. 우리들의 진짜 대통령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통령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본 순간에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더러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을 거다. 나는 이제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스랍 천사가 날라오더니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제단 숯불을 입에다가 탁 대줍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 제단 숯불이 의미하는 것, 입에다 대준 것, 바로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변화, 죄 씻음. 내가 너의 죄를 씻어 주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있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그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거,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선한 사람이 사실상 한 명도 없습니다. 내 기준에서는 선합니다.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선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들은 서로 선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결코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선한 존재, 즉 의인이라고 일컬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대하고 하시니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자, 이제 저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사람이 누구냐? 저 세상으로 내려갈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래?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좀 심한 얘기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좀 미쳐버립니다. 왜요? 이상하게 전도도 하고 뭐 돈도 포기하고 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포기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죄 씻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사야가 어떻게 순종을 하였을까요? 좀 볼까요? 첫째 아들을 낳는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고 칩니다. 스알 야숲. 이게 뭐냐면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남은 사람이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스알 야숲. 남은 사람이 돌아온다. 이 얘기는 아시리아와 같은, 물론 나중에 바벨론한테 멸망하는데요. 아시리아에서 끌려가죠. 20만 정도.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알 야숲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도 기분 되게 나빴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회개했던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스알 야숲 아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이사야의 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래 회개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첫째 아들은 스알리아스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의 이름 한 번에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엘살라하스바스. 안 보고 시작. 마엘살라하스바스. 발음은 잘 되세요? 발음도 잘. 마엘살라하스바스. 네. 하스바스. 한섭이 형제 이거 돼요? 마엘살라하스바스. 이거 발음 잘 돼요? 한번 해보세요. 마엘살라하스바스. 마엘살라 대한이 형제 한번 해보세요. 조금 젊은 게 낫습니다. 그래, 한섭이 형제 좀 연세가 있어서. 아들 이름을 마엘살라하스바스라고 지대요. 그것도 맨 먼저 아들 이름을 큰 칠판에다가 이름을 쓰랍니다. 이름을 먼저 마엘살라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쓰고, 그리고 아들 이름, 둘째 아들 이름은 이렇게 지대요. 이 이름의 의미가 아주 더럽습니다. 뜻이 더 더럽습니다. 이 뭐냐? 그가 빨리 와서 노력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입니다. 아시리아와 그리고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빨리 와서 노력할 것이다. 너희들을 빨리 빼앗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박동만 집사님이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라면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겁니다. 아들 이름을. 포로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뽀로로 아니에요, 집사님? 아니요. 뽀로로가 아니라 포로로요. 그러면 박포로로겠네요. 아니요. 빡포로로. 이게 뭐예요? 빡세게 포로로 잡혀간다는 뜻이요. 이해 가시겠어요? 이런 의미. 이게 되게 기분 나쁜 말입니다. 엄청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죠? 저들이 빨리 와서 이 나라 걸 다 빼앗아 간다라는 말이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그러니까 박서만 집사님이 이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야 빡포로로야 이렇게. 애 이름이 그게 뭐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잡혀갈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아모스와 같이 이렇게 아주 비극적인.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사야가 살던 그 시절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46개 도시를 파괴합니다. 46개 도시를 46개 성읍이니까 우리나라 46개 도시가 파괴되면 어디에 서울, 용인, 수원, 안성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20만 명을 끌고 갑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건 더 어려운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에게 말씀하시되 갈지어다 내 어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의 벗을 찜이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여 거슴과 거슴발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야, 너 발에서 신을 벗고 살아. 너 신발을 벗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발을 벗고 살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대로 여기서 또 보니까 배를 끄르고, 그러니까 발가벗으라는 얘기였습니다. 배옷을 입고 다녔어요. 배옷, 이제 너희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였어요. 배옷을 딱 입고 다니.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너 배옷 왜 입었어? 너희 나라 이렇게 곧 재앙하는 날, 너희 가족들이 다 죽는 날이 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했나 봐요. 하나님이 발가벗으라고 시키셨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다닙니다. 3년 동안. 벗고 맨발로다. 그것도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걸어다닙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이렇게 된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이집트가 막강하니까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이집트여,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실 수 있는데 자꾸 이집트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뭔지 아시죠? 이집트를 의지하면 이집트에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집트에 더러운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집트에 더러운 문화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보호자가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 그래야 순결하고 바르게 살아가니까. 이런 느낌 아세요? 그 밤에 이제 선율이가 어디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아빠들이 이제 따라가는, 딸들이 어디 가면 아빠들이 이제 쫓아가 주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그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결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딸들을 보호하시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강대국에 의지하지 않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벗은 몸과 맨발로다가 3년 동안 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결국 여기의 의도가 이겁니다. 첫째, 강대국을 의지하지 마라. 두 번째로다가 너희도 수치를 알아라.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결국 요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의지하던 애국도 이렇게 벌거벗겨서 끌려가게 될 거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첫 번째로 너희가 의지하던 그들도 이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애굽은 아시리아 전투에서 크게 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을 벌거벗겨서 끌고 갑니다. 이게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되게 많았죠. 여자나 남자나 이렇게 이제 감옥에 끌고 가면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도 많이 배워서 이런 일을 많이 해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특히 그랬습니다. 많이 끌고 가서 사람들을 고문할 때 쉽게 털어놓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시죠? 옷을 싹 벗기면 됩니다. 옷 다 벗어. 옷을 다 벗으면요. 옷을 다 벗으면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더 심한 거 있죠? 그 자리에서 용변을 보게 합니다. 그럼 가진 수치를 다 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용변을 다 보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들은 그냥 무기력해지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짐승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벌거벗겨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누구에게 닥치느냐? 또다시 우리 이스라엘에게 닥치겠구나. 그것을 이사야가 맨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선지자가 이러고 다니다니.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가 오늘날 목사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제가 벌거벗고 다니다가 이사야처럼 생각하니까 끔찍합니다. 저는 이거 정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더러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 저는 불가능하죠. 이분 궁중에 있는 적이에요. 궁중 고위관리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예요. 위대한. 아주 부자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저기 그 전설에 의하면 저기 왕하고 사촌이에요. 이사야가 왕하고 사촌 관계라고 일컬어지고도 있어요. 왕족이란 말이에요. 왕족. 이런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고역이었을까요? 이것은 마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이사야도 순종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를 딱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한 가지가 뭐죠? 다 잘하는 것. 잘못. 우상숭배. 두 번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도덕적인 타락.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타락. 아니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나오잖아요. 모든 미가나움, 하박국, 스바냐 모든 사람,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래도 우상숭배는 안 한다. 우리는 안 그래. 그렇죠? 우리는 좀 나은 것 같기도 하죠. 자, 그럴까요? 우리는 구약시대 백성들보다 나을까요? 냉정히 제가 비교해보건대 우리의 신앙이 구약의 신앙인들보다 결코 나을까? 글쎄, 저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맘모니즘. 전 몇 번 말씀드립니다. 돈입니다. 돈.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교회 그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예쁜 자매가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못 나와요, 전도사님. 왜? 공부해야 돼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안 와? 저 공부가 더 중요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 지금까지 예수님 믿은 건 뭐야? 그랬더니 몰라요. 그건 그냥 믿은 거예요. 나는 공부가 더 중요해요. 그날 떠나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몰아붙였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잖아요. 공부 잘하는 목적 다 하나잖아요. 알죠? 다. 공부 자체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다 뭐예요? 취직이잖아요. 어른들 똑같잖아요. 어른들 똑같잖아요. 주일에 목사님 저 주일에 일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서 일을 해야 되고 전 그래도 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교회도 누가 뭐래도 건물 잘 짓고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좀 더 존경스럽잖아요. 아닌가요? 우리도 이왕이면 복도 더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기도는 솔직하게 그래도 기도는 못해도 돈은 멀잖아요. 양심적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는 며칠 못하고 살아도 내가 돈은 없지는 못 살잖아요. 양심의 고백 안 찔린 한 분이라도 있냐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내가 돈 없이 한 달은 살아도 한 달 기도하고 살잖아요. 솔직히 기도 안 하고 살잖아요. 그죠? 돈 없이 한 달은 못 살잖아요. 돈 안 벌고.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살잖아요. 하나님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도 좋다. 그러나 나는 돈은 있어야 돼 이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도덕적인 타락 똑같죠.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 위선, 가짜들,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 또 행동적으로 입술로 더러운 것들, 우리 똑같이 타락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 이미 다 알려졌으니까. 예수님을 통해 그걸 다 보여주셨으니까. 이사야는 그걸 순종한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돌아오라고 벌거벗으면서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불신자들에게 나간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우리들에게 온 거라. 우리들에게. 탈무드에 의하면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고 하죠. 통나무 속을 안을 딱 깎아서 그 안에다가 이사야를 넣고 톱으로다가 그대로 잘랐대요. 나무하고 동시에. 그렇게까지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까지 순종해서 나라를 살리려 했었던 그 위대한 선지자. 그가 말을 합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 나라를 살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여러분 가정을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고 나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